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자, 히브리서 11장 8절부터 10절. 자, 한 청년이 있는데요. 한번 청년, 어떤 청년일까요? 태수정. 자, 한 청년이 있었다, 그런 말이에요. 이 청년의 꿈은 뭐냐면 외국에 가가지고 광고 마케팅을 하고 그것을 공부하는 것이 꿈이었어요. 그런데 가정 형편상 나머지 가족은 다 파라과이로 이민을 가고 자신은 도저히 유학을 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도 그 비전을 가지고 벽에다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인 봐라 그러면 이제 얻을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그 말씀을 붙여놓고 새벽마다 교회에 나가서 축복을 위해서 기도를 했어요. 결국 이제 그 꿈대로 유학길이 열려가지고 미국 콜로라도 주립대학으로 유학을 갈 수가 있었어요. 그러나 유학 때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서 생활이 더욱더 어려워졌어요. 밀가루 한 푸대를 사가지고 매일 하루 3끼를 수제비만 끓여 먹고 자그마치 4개월을 버텼어요. 그러나 더 이상 살 수가 없어가지고 한국으로 귀국을 했지만 갈 곳이 없어요. 그래서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신문을 이불 삼아가지고 자기도 했고 극장에서 점원 노릇도 했던 사람이다. 그런 현실에 너무 그가 이제 낙심이 되었지만은 그때 하나님께서 또 다른 말씀을 주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이 말씀을 주셨어요. 그는 그 말씀을 굳게 붙들고 비전의 불씨를 불태웠어요. 결국 하나님께서 그를 연예계로 인도하시고 최고의 스타가 되었다. 그가 바로 최수정, 그의 아내는 하이라. 그가 늘 하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은 나의 힘입니다. 우리도 말씀과 비전을 붙들면 우리가 상상을 초월한 최고의 길이 열려진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말씀과 꿈을 붙들고 말이죠, 이제 살았던 이 한 사람을 오늘 성경에서 소개하려고 해요. 자,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잘 아는 한 사람이 나오는데 아브라함의 믿음을 소개를 하고 있죠. 자,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을까? 그런 것인데 본문에 나오는, 성경에 나오는 첫 번째 그 족장이 누구냐 그러면 아브라함이 성경에 나오는 첫 번째 족장이다. 그는 뒤늦게 고향을 떠나서 먼 땅 터키를 거쳐가지고 현재 이스라엘 땅으로 이제 왔던 이민자 출신이었습니다. 나중에 거부가 되죠. 뒤늦게 자식을 보았지만 자식의 축복까지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누구냐면 아브라함이다. 또 그에게는 또 하나의 유명한 그 이제 명칭이 하나 있는데 뭡니까? 믿음의 조상. 여러분, 믿음의 조상이라는 것은 엄청난称호잖아요. 그의 이름은 신약 성경의 첫 구절에 나오는데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신약이 열려지면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나오는 믿음의 거물이 누구냐면 아브라함이다, 그런 말이에요. 자, 아브라함은 이제 거부였어요. 아브라함은 자식의 축복을 받았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일컬음을 받았어요. 자, 그렇게 된 비결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어요? 첫째로는 부르실 때 순종하라.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지금 아브라함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원래 이제 그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누군지 아세요? 데라예요. 데라가 이제 그 바벨론 제국 치하 아래서 우상을 숭배하던 사람이었거든요. 어디에 나올까요? 여호수아 24장 2절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이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시작,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우리 다 같이,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그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으며.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데라는 우상을 숭배하던 사람이었다, 그런 말이에요. 강 저편에서 다른 신을 섬겼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래 히브리인이라는 말은 뭐냐, 강을 건너온 사람이다, 그렇게 그것이 어원이에요. 히브리인이라는 말도 많이 쓰죠. 여기서 강 저편이라는 것은 뭐냐면 갈대아 우르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갈대아와 우르 땅은 고대 문명의 중심지고 우상 숭배의 중심지였다. 한번 볼까요? 거기가 어딜까 한번 봐야 되겠죠. 여러분 보세요. 여기가 이라크입니다. 여기가 이스라엘인데 여기가 페르시아만이고 여기가 갈대아 우르, 여기 티그리스 강, 유프라테스 강이죠. 그렇죠? 한번 더 볼까요? 자,
자, 보세요. 이제 정확하게 나오죠. 갈대아 우르가 여기 페르시아만이고 여기가 이라크 맨 하단이에요. 그렇죠? 하란은 어디입니까? 터키 맨 동부 끝입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이 여기 이스라엘이에요. 여기 사자가 이렇게 있는데 이 사는 뭘 말할까요? 창세기에는 사로 시작해서 사로 끝나요. 자, 창세기에는 4대 사건이 있는데 첫째로는 창조, 그 다음에 타락, 그 다음에 홍수, 그 다음에 바벨탑. 이것이 11장까지죠. 12장에는 또 4대 족장이 나오는데 누구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죠. 아브라함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갈대아 우르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다, 그런 부분이에요. 결국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의 가문을 축복하려고 데라의 가정에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고 명령을 하셨다, 이제 그런 부분이죠. 어느 날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을 이제 부르셨어요. 그래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말씀해서 부르실 때 구체적으로 계획표를 주시지 않았어요. 스케줄 쫙 프로그램을 주시지 않았어요. 장래의 기업으로 받을 땅으로 가라, 지시할 땅으로 가라. 창세기 12장 1절 2절 3절이죠 그래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 여러분, 늘 얘기하지만 미래에 대한 확실한 보장이 없는데, 내가 어느 목적이 분명하게 없는데 간다라는 것은 대단한 믿음이잖아요. 그래도 그는 순종하고 나갔던 사람이 누구냐면 아브라함이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지 먼 땅을 가는데 우르에서 하란까지가 몇 킬로냐 그러면 1600k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1600km. 서울 부산의 왕복이 900km입니다. 왕복이 한 1000km 되잖아요. 그러니까 서울 왕복하고도 또 편도로 또 가야 하란 땅에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다시 가나안 땅까지 한 500-600km를 또 내려가야 돼요. 여러분, 이 땅을 향하여 나갔던 사람이 누구라고요? 아브라함이다. 대단한 믿음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을 때 부르심을 갖다가 뭐라 그럽니까? 소명. 그 부르심에 응답하며 사는 사람을 갖다 사명.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소명과 함께 사명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다, 그런 부분이에요. 여러분, 소명에 순종해서 사명적 삶을 산다는 것은 쉽지 않아요. 그러나 순종하면 큰 축복이 뒤따르게 됩니다. 믿음은 모험이거든요. 여러분, 믿음의 축복을 위해서는 치료할 대가가 있는데, 믿음의 길은 처음부터 성공이 확실하게 보장된 길을 걸어가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어려움이 있습니다. 불편함이 있습니다. 괴로움이 있다고요. 아브라함처럼요. 많은 나라를 지나가야 돼요. 그리고 옆 동네로, 우리가 역곡동에서 중동으로 이사 가는 게 아니에요. 다른 나라로 이주해서 이민자가 되어지는 거다고요. 얼마나 어려워요. 그래도 아브라함은 순종했다, 그런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도 불편할 수 있어요. 믿음으로 산다는 게 어려울 수 있어요. 괴로움이 있을 수 있어요. 순종하면 반드시 나중에는 축복의 길을 열어주시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까요? 왜 소명을 주실까요? 그리고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실까요? 왜 사명을 주실까요? 사명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한 목적도 있지만,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는 일도 있지만, 두 번째로는 순종하는 자에게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소명하시고 우리를 사명을 주시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만 시키는 분이 아니시다, 그런 말이에요. 사실상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 그러면 얼마든지 혼자 하실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이유는 뭐냐면, 그 사명을 통해서 의미 있고 행복하게 보람 있고 축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명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사명도 주신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섹스피어가 런던에서 어떤 음식점에 이제 들어갔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식사하다 말고 벌떡 일어나잖아요. 인사를 했어요. 평소에 그를 존경하는 마음이 있어서 벌떡 일어나잖아요. 그분이 위대한 분이 오니까요. 이때 밖에서 이제 마당을 쓸고 있던 그 식당 하인이 그 광경을 보면서 땅이 꺼져라가 푹 한숨 쉬는 거예요. 섹스피어는 그 하인의 한숨을 듣고는 밖으로 나가서 왜 한숨을 쉬었냐고 이제 섹스피어가 물어봐요. 똑같이 사람으로 태어났는데 당신 같은 사람은 막 많은 사람에게 존경받고 칭찬받고 말이지 영광스러운 인물인데 반해 나는 맨날 밥이나 얻어먹기 위해서 식당에 마당이나 쓸고 있는 신세니 나 자신이 가엾어서 한숨을 짓고 있습니다. 그래. 그러자 섹스피어가 이렇게 위로를 했어요. 친구요, 당신은 식당에 마당을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지구촌에 지구의 한 모퉁이를 쓸고 있는 정직입니다. 그랬다라는 것을. 다 같이 아멘.
여러분 이거예요. 내가 밥이나 빌어먹을 정도로 그저 식당에서 청소한다고 생각하는 그저 돈주진 존재로 사는 사람이 있고, 내가 식당을 비록 밥 먹고 찌꺼기 남긴 이제 그 식탁을 쓸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 앞에 보내진 존재로 사는 청지기도 있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는 이유는 뭐냐 그러면, 던져진 존재로 허무하고 무의미하고 고독하게 살라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존재로, 행복한 존재로 삶의 존재 가치가 있도록 우리를 부르셔서 사명을 주신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던져진 존재로 살지 말고 보내진 존재로 우리가 살아야 돼요. 소명만 받지 말고 하나님 앞에 콜링 받아서 구원받았습니다, 영생 얻었습니다, 거듭났습니다, 천국의 시민권을 가졌습니다라고만 살지 말고 여러분의 보내진 존재로서 사명을 가지고 살 때 내가 의미가 있어요, 행복해요, 보람이 있어요. 그것의 열매는 바로 축복인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명을 가지고 살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셔요. 사명을 가지고 기도하면 내가 능력 있는 기도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일을 맡기실 때 여러분 절대 거절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부족하고 능력이 없고 길이 없어 보여도 아브라함처럼 단순하게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축복의 길을 열어주시고 의미 있는 삶으로 만들어주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는 장막에 거할 때 예배하라.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여러분, 본문 9절 말씀을 우리가 읽었는데요, 여기서 약속하신 땅이 나오죠.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체류하여, 살며, 그렇게 생각하면 되잖아요. 자, 약속의 땅이라는 것은 지금으로 말하면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에요. 가나안 땅은 지금으로 말하면 천국을 비유를 한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땅이라는 건 가나안 땅이고 지금으로 말하면 이스라엘 땅인데,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약속해 주었다. 여러분,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라 그러니까 무지무지 풍요로울 것 같죠, 그죠? 젖이 나오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뭐하면 이제 소고도 있어야 되고 양도 있고 염소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젖이 있으니까 풍요롭다라는 생각이 들죠, 그죠? 꿀이라는 건 뭐가 있어야 돼요? 꽃이 있어야 되죠. 열매가 있어야 돼요. 꿀이 있잖아요. 벌들이 왕왕왕 나니까 나비가 춤을 추면서 날아다니니까 거기에 꿀이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되게 비옥하고 풍요롭다고 생각을 하기 쉽죠? 그게 아니에요. 그 당시에도 그 땅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이긴 하지만 그렇게 비옥하고 풍요로운 땅이 아니고 아주 척박한 땅이에요. 매우 메마르고 건조한 땅이 어느 땅이냐면 그 가나안 약속의 땅이거든요. 자, 근데 왜 그 땅을 가라 그랬으며 그 땅에 거할 때 무슨 일이 있느냐, 이것이 중요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땅은 축복의 땅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그 땅은 저주받은 땅이라는 걸 여러분은 알아야 돼요. 우리의 가정이 비록 초라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축복받은 가정이에요. 우리의 가정이 부유하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을 때 저주받은 가정인 것이에요. 내 인생이 비록 초라하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바로 축복받은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인생은 바로 저주와 진노와 재앙의 땅이고 인생이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어도 매일 하나님의 존전 앞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다면 누구보다도 복된 인생이잖아요. 매주일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복된 인생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히브리서 9절에서 우리 기자가 지금 말씀하기를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동일한 약속으로 유업을 받은,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다.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장막에 거하였다라는 말은 뭐냐면 제단 중심적으로 살았다, 그런 말이에요. 장막에 거하였다는 말은 예배 중심적으로 살았다, 그런 말이에요. 장막에 거하였다는 말은 교회 중심적으로 살았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옛날에 히브리적 표현은 뭐냐면 장막에 거하였다는 말은 뭐냐면 제단 중심으로 살았다,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때의 장막은 뭐냐? 텐트예요, 텐트. 그죠? 행인과 나그네와 길손들은 뭡니까? 텐트 같은 데서 쳐놓고서 그저 다시 텐트를 베고 더 다른 동네로 이사를 가잖아요. 그렇게 텐트 안에 살면서도 제단 중심으로
살았던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바로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들이다. 여러분 창세기 12장 7절부터 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내신 여호와께서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계속해서 거기에서 베델 동쪽으로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아멘. 7절 한번 보세요. 7절 한번 볼 것 같으면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그 다음에 8절 한번 봅시다. 8절에도 뭐라고 말씀했으니까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7절 8절에서 여러분 두 구절에 나오는데 아브라함은 제단을 쌓고 제단을 쌓았다.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았다 그런 말이에요. 예배를 드렸다 그런 말이에요. 교회를 다녔다 그런 말이에요. 사실 그가 단을 쌓았다는 것은 축복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실은 감사하고 찬양하기 위해서였거든요. 그처럼 여러분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하고 교회를 섬기면 하나님이 축복하시지 않겠느냐, 이제 그런 부분이에요. 여러분 교회 중심적 삶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닌다는 것은 여러분 돈 내러 오는 겁니까? 목사님이나 하나님의 눈동자 지키기 위해서 내 자리를 지키러 옵니까? 그것이 아니에요. 교회의 중심적 삶은 여러분에게 놀라운 축복의 통로예요. 성경은 교회를 뭐라고 말합니까? 신부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행복하게 살려고 그러면 아내에게 잘 해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행복해질 수 없죠. 마찬가지로 주님이 신부인 교회를 잘 섬겨야 축복도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도 거기서 나타나는 것이고요. 청소하는 것은 주님의 몸을 닦아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 안에서 토요일날 주일날 되면 땀을 펄펄 새벽하고 토요일날 서너 시간씩 반나절을 수고하면서 밥을 줘요. 그건 뭐예요? 주님을 배부르게 해드리는 것 아니겠어요? 교회를 섬기고 예배하는 사람을 모든 일에서 우선순위를 두었던 사람이 아브라함이다 그런 말이에요. 장막에 거하였다는 것은 히브리서 표현을 뭐라서 제단을 중심적으로 살았다 그런 말이에요. 그것은 뭐냐, 예배를 드리고 교회 중심적으로 살았던 오늘 현대인들을 가르쳐 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야 창조성도 생기고 돕는 사람도 나타나고 돈도 벌 수 있고 돈 벌 후에 행복도 지킬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길은 다른 길 없어요. 소명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사명을 이루어갈 때 보내심을 받아서 내가 예배를 드리는 자로 교회를 세우는 자로 설 때에 행복도 만들어갈 수 있어요. 돈도 벌 수 있을까요? 나를 지킬 수가 있다고요. 요새 행복하겠다고 돈을 벌어놓고 불행하게 되는 경우 많죠. 돈은 벌었는데 불행하게 되는 것, 성공이 실패를 만들어가는 사람들. 이상하게도 호주머니에 돈이 들어오면요 이혼으로 가는 경우가 대단히 많아요. 왜냐하면 돈이 많으니까 너가 필요 없어, 돈만 있으면 돼. 하나님 앞에 보내심을 입은 자로서 예배를 드리고 교회를 세워나가는 사람들은 행복을 지킬 수 있다라는 거예요. 도와줄 수 있는 멋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맛깔나는 신앙의 고백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으면 그 자체가 저주고 진노고 재앙이에요. 하나님이 있으면 비록 단칸방에서 곰팡이가 쓰는 그 집에 산다 할지라도 바로 그것이 바로 은혜고 축복인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행복하겠다고 돈을 버는데 벌어놓고 불행해진다면 얼마나 안타까우냐, 그런 부분에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고 몸을 지켜주고 가정을 지켜주고 여러분의 모든 생활을 지켜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안 돼요. 그러므로 내가 장막에 거할 때에 제단 중심으로 살았던 것처럼 아브라함처럼 여러분들도 예배 중심적으로 교회 중심적으로 살아야만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그 축복으로 여러분을 지켜나가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무엇으로 지킬 수 있어요? 의지로 돼요? 결심으로 되더라냐고요? 무엇으로 여러분의 가정을 지킬 수 있습니까? 무엇으로 여러분의 사업을 지킬 수가 있겠어요? 무엇으로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지킬 수가 있겠어요? 바로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장막에 거할 때 언젠가는 이 텐트 걷어버려서 길순이로 나가네 버려야 될 때가 있고 놔두고 떠나야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예배하는 삶, 교회 중심적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을. 여러분 제단 중심적 삶이 있었기 때문에 믿음이 부족했던 아브라함도 결국
복의 근원이 되고 믿음의 조상이 되고 자식의 축복을 얻게 되고 거부가 되잖아요. 저와 여러분도 그러한 삶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경영하실 때를 바라보라. 시작.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제 척박하고 메마르가 아주 건조한 땅이거든요. 그 이제 가나안에 이제 장막을 짓고 거기서 예배 중심적 삶을 살았던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라보았다. 성을 바라봤다. 여러분, 그에게는 소망이 넘치는 믿음이 있었다. 그런 부분이에요. 아브라함에게도 힘든 일이 있었어요. 불편한 일이 있었어요. 괴로운 일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여러분 아까 얘기했지만 1500km에서 2000km를 몇 나라를 걸쳐가지고 쫓아다닐 때 그쪽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갈 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돌을 던지는 사람들이 이야, 방글라데시인이네. 지금으로 말하면 베트남 사람이 이렇게 무시하는 상황의 소리가 안 들려옵니까? 그리고 제대로 집이 있었겠어요? 지금처럼 비행기를 타고 다니겠어요? 아니면 또 오토바이라도 타고 다니겠어요? 그냥 걸어 다니는 거, 또 나귀 정도는 하나 있지 않았을까요? 그 가족들이 혼자도 아니고 그 몇 나라를 걸쳐가지고 약 한 1500에서 한 2000km의 그 약속의 땅을 향하여 그 가나안 땅을 하러 갔을 때 얼마나 경제적으로 건강적으로 부부간에 자식간에 그 원수들의 장난이 얼마나 많았겠느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소망을 가지고 이겨나갈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실 터가 있는 성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성은 뭐예요? 천국. 그 성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하나님이 경영하시고 지으실 성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실 자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릴 자는 하나님이시다. 성도들이 그 나라의 시민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라는 고백을 하고 저 천성을 향하여 바라보면서 이겨나갔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그러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이겨나갈 수 있게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래서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알처럼 물수히 많은 복을 너에게 주고 너희 자손이 그리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천성에 계신 그 하나님의 성, 거룩한 성을 바라보면서 이겨나갔다고. 누가? 아브라함이. 여러분들은 어느 성을 쌓고 있느냐고 묻고 싶어요. 오늘날 모든 사람들은 이 땅에다가 성을 쌓고 삽니다. 그렇죠? 이 땅에다가 성을 쌓고 살아가고 싶은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날 교회 안에도 그럴 수 있죠. 저와 여러분들은 어느 성을 바라봐야 되겠어요? 하늘나라를 바라봐야 되잖아요. 천국을 바라봐야 되잖아요. 우리가 가야 될 영원한 본향을 사모하면서 그것을 바라보면서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 성을 쌓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땅에 있는 것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을 갖다가 넉마주의라 그래요. 넉마주의. 하늘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은 은혜주의라 그래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넉마주의로 살아가지 마세요. 은혜주의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은혜주의로 하나님의 그 거룩한 성을 바라보면서 괴롭고 불편하고 어렵고 힘들고 여러 가지 어둠의 무지의 이 땅 속에서도 그걸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겨나가야 된다고요. 넉넉하게 싸워 헤쳐나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 땅을 파며 사는 모습을 버리고 더 나은 본향을 바라보면서 좀 더 보람된 일, 좀 더 가치 있는 일, 좀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 힘쓸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에 그것이 바로 우리 앞에 더 나은 본향이 있다. 히브리서 11장 13절부터 1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을 멀리 보고 환영하며 땅에서는 애국인과 나무림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본향은 갈대아 우르예요. 그렇죠? 거기서 데라가 자기를 낳았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갈대아 우르의 본향을, 거기를, 그 성을 바라보지 않았다고요. 어딜 바라봤습니까? 아브라함은 나의 영혼의 고향인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영원한 본향을 바라보며 살았던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아브라함이었던 것을. 여러분, 그것을 향해 우리가 달려가야 되지 않겠어요? 본향에 대한 사모함이 없이 현재의 처지에 만족하고 사는 것은 우리의 영혼을 메마르게 하고 질식하게 만드는 것이고, 아브라함과 사라는 항상 본향을 사모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의 영혼이 넉넉하고 풍성한 삶을 살아간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결론은 그런 것이에요. 아브라함은 떠나라고 할 때 바로 떠났거든요. 12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여러분,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내용이야. 아브라함에는 네 가지를 떠나라 그랬어요. 첫째로는 뭐예요? 본토를 떠나라 그랬어요. 본토 친척을 떠나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랬어요? 아비 집을 떠나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가나안으로 떠나라. 가나안으로 떠나야 돼. 알겠죠? 떠날 때는 두 가지가 있어요. 사실은 제약에서 떠나는 게 있고, 하나는 하나님을 향해서 떠나는 게 있다고요. 다시 본토를 떠나라, 친척을 떠나라, 아비를 떠나라. 시작. 가나안으로 떠나라. 근데 여기서 지킨 게 뭐예요? 자, 하나만 지켰어요. 뭘 지켰을까요? 본토를 떠나라. 이거 하나만 지켰어요. 가나안으로 안 떠났어요. 하나님으로 떠났다고요. 여러분, 왜 내가 그 얘기를 할까요? 왜 안 지킨 얘기를 할까요? 본토 친척 아비집 가나안을 향해서 떠나라 그랬는데,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데리고 가고 아브라함은 아버지를 데리고 갔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가나안으로 가는데 하란으로 올라갔다고요. 하나만 딱 지켜서 본토만 떠났어요. 그러니까 그 땅에 갈 때 우르만 떠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뭐가 됐어요? 자식의 축복을 받고 믿음의 조상이 되고 거부가 되었다. 그런 말을 드리고 싶은 건데, 왜 그 말을 드립니까? 아브라함도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네 가지 중에 2할 5푼만 때렸다고요. 그렇잖아요.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일 수 있어요. 성령님을 슬피시게 할 수 있는 존재가 되고,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가고 넘어지고 쓰러져 실수와 연약함들이 드러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2할 5푼을 때리는 것처럼 우리들도 언젠가는 믿음의 조상이 될 수가 있다. 그런 말이에요. 언젠가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 잘 사는 존재가 될 수 있고 바로 사는 존재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나같이 아멘. 내 때가 아니면 다음 때 내 자식들도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때가 온다. 그런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우리처럼 썩 신앙생활 잘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창세기 15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보시고 믿음으로 의롭다함으로 여김을 받아요. 그래서 이신칭의가 거기서 나오는 거죠. 율법 전에.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인정을 받은 때가 몇 살이냐 그러면 85세예요 75세에 콜링을 받아요. 10년 후에 의롭다고 인정을 받아요. 그리고 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창세기 22장에 보면 이삭을 바치잖아요. 그때가 절대 믿음이에요. 절대 순종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아브라함인데, 그때가 여러분 몇 살인 줄 아세요? 115살을 넘어갔을 때예요. 아브라함이. 그러면 75세에 콜링을 받았으니까 115에다 75를 빼면 몇 년이에요? 45년 정도. 45년 됐을 때 절대 믿음, 절대 순종을 가졌다고요. 누가? 아브라함이. 저와 여러분 40년 믿었어요? 혹시 그렇게 모태신앙도 있을지 모르지만 그 정도는 아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신앙의 자부심을 가지라. 그런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을 때는 하나님이 부르셔서 45년이 지났을 때 드렸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께서도 이제 마지막으로 가져야 될 우리의 사명은 무엇일까요? 창세기 12장 4절 말씀에 따라합시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쫓아갔다. 여러분, 제국의 땅을 그 화려하고 발달된 문명을 떠난다는 건 참으로 어려운 일이에요. 그 당시 그때는 바벨론 제국의 가장 왕성한 문명을 가지고 발달된 민족들이었거든요. 거길 떠나는 건 어렵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쫓아갔어요. 믿음이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자, 오늘 고대 시대에 이제 아브라함의 고향을 떠난다는 것, 나라를 떠난다는 건 너무너무나도 큰 이제 모험이잖아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도 떠날 줄 알아야 돼요. 제 악을 떠나고 하나님을 향해서 떠날 줄 알아야 된다. 그런 부분에 여러분, 좋은 것은 끝까지 붙들어 있고 나쁜 것은 가감히 떠나기를 바랍니다. 좋은 생각은 끝까지 붙잡고 나쁜 생각은 가감히 떠나기 바랍니다. 소명적인 삶은 끝까지 붙들고, 여러분 맹목적인 삶은 철저히 떠나기 바랍니다. 은혜는 제대로 붙들고 상처는 최대한 떠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합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이었어요. 비록 아직도 연약한 믿음이고 실수투성인 믿음이었지만 아브라함은 말씀에 순종하여 떠났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오늘 결단하세요. 선택하세요. 내가 떠나야 될 것은 무엇인가? 무엇을 성령께서 여러분을 떠나라고 하는 가? 음란, 재물, 자식, 명예, 권력, 미움, 시기, 도둑질, 우상, 악신.
여러 가지를 떠나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떠나지 않는 한 여러분 믿음의 조상이 될 수가 없어요. 떠나지 않는 한 하나님 앞에 바로 살고 잘 살 수가 없어요. 떠나지 않는 한 여러분의 교회의 후예들과 여러분의 가정의 후예들이 멋진 믿음의 가문으로 만들어갈 수가 없어요.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러한 믿음의 자리를 잘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